지난주에 저는 장례식을 두 분이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한 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신학교 다니실 때 전도사 하시다가 이제 밀양에 이제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사실 교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일이 터지면 황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제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금요일날 밀양 병원에 신방을 좀 갔다가 그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원하시면 저희 교회에서 또 제가 장례 집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 그때 제가 금요일날 신방을 갔을 때는 사실은 눈을 잘 못 뜨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고통스러워 하시고, 근데 그 전서부터 계속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와 있다고, 가자고, 이제 천국에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다가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도 이제 상태는 되게 좋아졌는데 계속 이제 옆에 천사들이 있고 이제 천국에 데리러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 부군 되시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셨는데 그분도 병원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과 자녀분들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참 장례를 저도 많이 치러봤지만 그때마다 우리 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죠? 아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면 자살에 대한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죠? 다 그냥 멍 때리고 있네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자, 먼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나 20대, 나 10대 챙챙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꽤 오래 살았죠? 성경에 유일하게 이 나이를, 향년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사라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저는 이제 추측하기를 사라 그러면 믿는 자의 어머니라는 별명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라가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이제 향년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61년을 살았고 아들, 누구를 낳았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36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자, 사라는 아브라함, 우리는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자, 아브라함보다 몇 살 아래죠? 10살,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38년이나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보다도 38년을 먼저 죽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사라보다 10살이나 많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죽어야 돼? 아브라함 먼저 죽어야지. 안 그래요? 나이로 따지면 사라보다 10살이나 많은 아브라함이 먼저 죽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38년이나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물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크죠. 저는 이제 50 중반이고, 여러분들은 10대, 20대니까 이제 제가 더 죽을 확률이 더 많겠죠. 근데 모르는 거야. 누가 먼저 죽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제 후배들이 참 오토바이를 이렇게 되게 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을 이제 교회로 제가 전도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교회를 한 번인가 몇 번 이렇게 오고 안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2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뜬 적도 있어요. 젊은 10대, 챙챙한 10대.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물론 젊으니까 더 오래 살 확률은 있을지 몰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제가 장담하겠는데,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이거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하루 살면서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 몇 년 남아,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큼 확실한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라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물론 지금까지 결혼해서 정말 긴 시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별에 대한 이 어떤 슬픔, 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한 100년은 산 것 같아요. 100년. 그 당시에는 사람이 120살, 130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능한 거였었어요. 자, 어쨌든 100년을 같이 살면서 정들었고 정든 아내가 죽었으니 슬픈 마음 갖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 그냥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애통해했다, 슬퍼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 이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순종하고, 또 주라 칭했다의 주,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슬픔, 눈물은요, 아내가 그냥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함께 일평생 10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자신을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칭하고, 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순종을 잘한 것 같다는 거죠. 함께 일생을 살면서 자신을 도와준 고마움, 마음의 눈물도 같이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슬퍼하겠죠. 과연 나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성도들, 또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아내가 죽어서 그냥 단순한 아내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일평생을 같이 살면서 너무너무 그렇게 정말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주님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순종도 잘하고 했던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하는 마음, 이런 눈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살면서 굉장히 잘한 거죠. 남편에게도 잘하고, 또 아들 이삭에게도 잘하고, 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그렇게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흘리는 눈물은 사별에 대한 그 눈물뿐만이 아니라, 물론 나이는 어렸지만 평생을 같이 살면서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너무너무 잘했던 사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그 눈물 안에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얘를 죽었어요. 그러면 나의 죽음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윤정열 목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그 당시에 3년차, 4년차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부흥도 되고 또 땅을 사놓고 건물을 못 짓고 있고 막 그럴 때 윤정열 목사님 내가요 굉장히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때 땅 사고 그럴 때 제 기억으로 20년 전이니까요. 20년 전에 그때 막 KT 직원으로 근무하시고 그럴 때 제 기억에 2천만 원인가 땅 사고 그럴 때 헌금하셨었거든요. 20년 전에 2천만 원. 그리고 또 땅을 사놓고 건물을 못 짓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1억인가를 이렇게 빌려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또 다 갚아드리고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 교회에는 정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건축하고 발전하고 막 이럴 때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셨던 가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흘렸던 눈물은 그냥 단순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별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존경심, 아내에 대한 고마움,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눈물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사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살아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것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이 인간을 위해서 살면요, 절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뭔가 희생을 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그럴 때 그렇게 남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 사라가 남편 무시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리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아브라함 자체도 그냥 사별에 대한 눈물 정도만 흘릴 거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눈물은 아마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지, 그 묘를 만들 매장지를 만들 장지를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그네다, 나그네요 거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그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타향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바벨론 또 애굽 이런 데 살 때 유대인들을 두고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여기 13절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자,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지금 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거, 고향.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그네가요, 내가 지금 이 동네에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지금 살고 있는 나그네 이 동네에 막 집을 짓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나그네는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목표가 어디라고요? 고향이야, 고향. 지금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들의 관심사는 나는 나그네와 같고 또 나는 외국에 와서 산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미국에 2년 동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미국 생활을 하는데 나의 마음과 관심은 다 어디 있게요? 한국에 있죠, 한국에. 내가 예를 들어 뭐 가서 뭐 이렇게 목회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또 뭐 녹즙을 배달하고 이러면서 먹고 살면서 나의 관심사는 미국에서 돈 벌어서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뭐 목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서 잠시 훈련을 받고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가, 한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도 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고 꿈꾸는 거죠. 절대 미국에서 내가 뭘 그냥 필요에 따라서 중고 자동차, 포드 중고 자동차 하나 샀다가 나중에 뭐 팔고 나오고 이런 거지. 내가 뭐 미국에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몸은 미국에 있지만 나의 마음과 관심사는 한국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거냐, 또 목회를 할 거면 어디서 할 거냐. 저는 부산에 내려와서 목회할 거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산으로 보내셔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저는 나는 잠깐 미국에 그냥 외국인으로서 지내다가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추운가 본데 좀 온도 좀 높여.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행인과 같은 삶이고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사와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죽는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를 이야기해 줄 것인가. 죽음을 준비하자. 그 다음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다. 우리는 여기 잠깐 있다가 이제 우리의 고향, 내가 갈 곳은 여기서 영원히 살다가 그냥 여기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다. 여기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는 사실 잠깐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50대 중반을 살아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목사님 눈 껌뻑 2번 하니까 지금 80, 90이래. 제가 그게 실감이 나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35에 부산 내려와서 지금 이제 아니다 33살인가 보다. 22년째니까 내려와서 목회를 했는데 그냥 눈 깜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눈 한 번만 더 깜빡하면 이제 저도 70, 80이 돼서 가겠죠. 여러분들도 실감이 안 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냥 잠깐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외국인과 같은 인생, 행인과 같은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와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마를 주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뭐 땅을 사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라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매장지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에 사람들에게 나에게 땅을 파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헷 족속,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왔어. 우리 왜 주변에 뭐 이렇게 근로자들, 외국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좀 깔본다든지 사실은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가나안 땅에 이민 온 거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근데 그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주여예요, 주여.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땅을 말씀하십시오.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지 않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비록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마를 주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헷 족속 사는 땅에 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받고 그냥 드린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그 헷 족속 사람들에게 가마를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 족속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가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원하는 대로 땅을 가지라고, 장례를 치르라고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가 젊지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지금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은 잠깐 여기 나그네와 같이 잠깐 있다가 우리의 고향,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준비하고 꿈꾸면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 너무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을 이제는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거기에 또한 중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